네, 오늘 연중지 33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어떤 주인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미나의 비유인데 탈렌트의 비유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탈렌트는 5탈렌트, 2탈렌트, 1탈렌트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항상 1탈렌트 받은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볼 만한 짓을 했으니까 보는 거죠. 근데 요것은 약간은 미나의 비유는 한 미나씩 줘요. 10종에게. 그리고 그 한 미나는 이제 탈렌트는 엄청 몇억 원 되는 돈이거든요. 이 탈렌트는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미나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1,000만 원씩 똑같이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은 10미나를 벌었고 어떤 종은 이제 뭐 5미나, 어떤 종은 이제 묻어놨다가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이 되는 거랑 조금 연결돼요. 그래서 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이 주인이 임금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미리 그 임금의 왕권을 받으러 간 거기에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게 싫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곧 누구냐? 요 한 미나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그분을 맞아들일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뭐 전에 하기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해왔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이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로 예루살렘은 이제 한 도시도 상징하지만 한 나라도 상징하지만 우리 자신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속육신 마귀를 죽여라. 네 자신을 죽이고 내 법을 따라라. 사랑해라. 라는 법을 따르려는데 사랑에 반대되는 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라고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좀 이렇게 바람 좀 피고 싶은데 그러면 맨날 고해성사 받아야 되니까 신부님이 목소리 알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왕이 되려면 누구의 말을 따라주려면 내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반드시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 감정이 뭐예요? 감자로 시작하고 사자로 시작하는데 감사죠. 그렇죠? 감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할 때 서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렇죠? 그게 가까운 거지. 뭐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거 너 다 어디다 갖다 써가지고 돈을 이렇게 하나도 못 모았냐? 너 전혀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서로 원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든 묵상으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좋은 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 감사할 거리가 너무 없었죠. 그렇죠? 이거 어렸을 때 아버지 전쟁터 나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찾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고아되셔가지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하다가 막 해가지고 이제 맨날 매 맞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 다 이제는 약 타서 죽여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제 당신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양팔 벌려서 어머 이렇게 물에 빠지시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한테 오시다가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서운하지 않았냐. 근데 어머니는 서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그때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가서 팔 벌리고 여기까지 오셨다가 휙 돌아가지고 나병 환자들한테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없었고 나병 환자에게는 있었던 게 뭘까요? 이렇게 했더니 잘 또 신부됐다고 까불고 앉아있네. 뭐 이런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셔서 아무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굉장히 감사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같이 놀러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함께 놀러 간 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식사도 자꾸 사시려고 그러시고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내놓으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들도 살고 있는데 나가 이렇게 멀쩡한데 왜 못 살지? 라고 하는 감사를 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살게 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한미나는 뭘까요? 한미나 도대체. 한미나씩 주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 한미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니까 이 한 미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5미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이제 7기도를 바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셨던 핏방울 그걸 바치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또 핏방울을 흘리셨구나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라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죠. 그쵸? 일본에 전신마비가 이제 12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신마비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신마비 초등학교 때 전신마비로 돼서 돌아가셨는데 뭐 일본에서는 뭐 선교를 하느님을 가장 많이 알린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12살 때 이제 전신마비라는 게 이제 뭐 그래서 귀 들리고 눈만 깜빡할 수 있었는데 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여지지가 않는 거 이것도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이 아픈데 뜨고 있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큰 고통을 이제 당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시집을 4권을 내고 돌아가셨어요. 그 시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이제 50개의 글자를 이제 엄마가 손가락으로 짚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할 때는 눈도 못 깜빡이니까 거기에 있을 때 눈이 더 빛난대요. 그 빛나는 거로 아는 거예요. 그 글자를 50개를 이게 자음 모음 이제 합쳐가지고 뭐 삼룡이 요거 하나를 쓰려고 해도 뭐 진짜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써내는 건데 왜 그렇게 시를 쓰게 됐냐면 이분한테 이제 이 빵집을 했나 봐요. 엄마가 이게 빵을 사러 온 갑자기 빵이 먹고 싶네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저기를 주고 간 거죠. 이제 성경책을 하나 주고 간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서 이제 누가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18세가 되면서 이제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느님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게 고통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 이게 한 미나 누구나 한 미나씩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있다라는 그거 한 미나 가지고 누구나가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끌어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눈으로 깜빡이면서 쓴 거예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건 뭐 엄청난 신학적인 이야기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내가 아파 보니까 이 하느님이 아프시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 사랑을 표현할 길은 눈을 깜빡이면서 적어도 뭔가 시를 써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시를 써주시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뭐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 없어졌는데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이런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함께 하시면 내가 어머니를 잃어도 내가 몸이 이런 것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시인 거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NHK에서 이제 이분의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느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한테 이 말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한 제목의 시도 있어요. 하느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내가 한마디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말 필요 없죠.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잊기 전에라고 하는 잊어버리기 전에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잊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뭐 다 한미나씩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요거 하나, 요 한미나씩 받았지만 이분은 그 한미나 가지고 엄청나게 열미나를 벌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합치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나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사가 한미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어머니의 또 뭐 굳은 살이나 아버지의 굳은 살이나 이런 것들, 또 어머니가 식사 안 하시고 이렇게 참 받은 거 빵과 우유 가지고 이런 걸 묵상하는 거를 통해서 감사를 늘려가는 것처럼 그 하나의 감사가 5개의 감사로 늘려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5개의 감사가 10개의 감사로 늘려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는 아니었죠. 그쵸? 굉장히 불우하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성적인 폭력을 당해서 애도 낳고 그러면 마약과 뭐 그렇게 하면서 깜빵에도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이런 살도 막 100kg 넘게 찌고 이런 환경에서 정말 미국에서 뭐 정말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뭐 여성 1위 뭐 이런 거 10위 안에 항상 들고 돈도 뭐 지금 뭐 조 단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된 데에는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를 찾아낸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 보면 이제 5개가 있는데 또 이게 예수님의 순환만 묵상하다가 보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전삼영 요셉 신부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가 딴 생각을 하다가 짜증나 죽겠네. 왜 감사한데 도대체. 그러면 감사한 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오산본당에 있었던 분도 손가락 2개가 이제 기계에 잘리고 오셔서, 이게 잘렸는데 손가락 2개가 잘리자마자 손을 바로 들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 2개만 가져가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매 순간 감사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열미나를 번 사람의 행인 거죠. 그죠? 나라 물고기인가요? 어떤 댓글 달아주신 어떤 그 미국에 사시는 분도 우리나라 오셨을 때 이렇게 건강검진 했는데 암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겠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뭐 다행히 뭐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또 이상하게 암이 아니네요. 뭐 그랬다는 거죠. 그분은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열미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합쳐질 때 열미나를 얻게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10고울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우리도 우리가에게 주어진 한미나를 열미나로 우리가 이제
늘릴 수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그 한 미나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한 미나 1,000,000원이라도 나에게 이 맡겨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 한 미나가 없으면 이건 마중물과 같은 거죠. 물을 퍼낼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 순환, 이거 하느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니 내가 묵상함으로써 그게 5미나가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것들도 하느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매 순간 또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멸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열미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일단 예수님 내 안에서 왕으로 모셔야만 내가 또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거는 또 내일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분 안에 머물러야 내가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안에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이 감사를 내 안에서 많이 왕이 되셔야 오시거든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순한 15기도나 7기도 혹은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 좀 많이 바치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나 이런 거 읽으면서 예수님의 순한 막 엄청 고생하셨구나 이런 거 읽으면서 저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증가시키고 또 일상에서도 그냥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